4월 9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코비드 팬데믹으로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백신 접종을 통해 치료되며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ANC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진영 목사님을 능력의 목회자로 굳게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관찰하면 크게 3단계의 인생을 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의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은 1단계의 그 소년 시절에는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로서 야곱에게 총애를 받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다가 이제는 2단계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살다가 또 죄수의 누명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그 청년의 비참한 2단계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3단계 시기를 들어가는 것은 그 감옥 안에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급기야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 흉년 가운데 인도하게 해서 그 결국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창대하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이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를 얘기하면요, 모세도 3단계 인생을 살았는데 이 모세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단계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꾸로 그 대칭적입니다. 요셉과 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가의 공주의 양자로 택함을 받게 돼서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는 그렇게 1단계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가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가운데 그 노동을 그 주도했었던 그런 공사장을 해치는 그런 것을 광경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이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사실을 드러나는 것이 이제 두려워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방랑자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 어나덜 2단계 40년의 그 삶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3단계 인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관문이 되겠는데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3단계의 삶을 살게 된 모세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3단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그의 가족을 입애굽하게 했었던, 그래서 민족으로서 흥왕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았었던 3단계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대조적이고 대칭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완수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 모두가 3단계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인물 중 탁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단연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지정한 인류의 수명 120세를 딱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쳤었던 그런 인물이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3단계의 인생 중에서 바로 이제 2단계 인생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았었던 40년의 그런 인생을 마감했었고, 또 어나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80세가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이제 우리는 80세 넘으면 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세라고 합니다. 80세의 모세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미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가까이 올 필요가 없고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니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내 자리를 떠나서 좀 더 거룩한 땅, 더 신령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룩한 곳을 찾아야 간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도 떠나지 말고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더럽고 죄악되고 정말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기도는 당연히 못 가고요.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에 박혀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않아도 내가 선 곳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집, 그 방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신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령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3단계 인생은 곧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새로운 미션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10절까지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요, 요약해드리면 애굽에서 이제는 정말 그 비인간적인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또 남자 유아 학살까지 당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런 너무 그 학대와 부르짖음이 너무 심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여기에서 모세죠,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은 그냥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데 쓰임받기 위한 그런 사명자로서 부르신 하나의 역사적 선언이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아니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이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은 것이지 그 일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세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제가 애굽인을 죽이고 그 모래 속에 묻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나를 우습게 여겼고요. 그리고 저를 마치 자기를 다스리는 재판관이냐 뭐 그런 식으로 우습게 여겼던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라는 그 복선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키포인트의 말씀을 12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서 흘러가다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살인자로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도 그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또 타국에서 또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거로 이제 다 떠나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미래의 시간에서조차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야기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범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온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아서 한 인류의 세대가 끝났고요. 인류가 완전히 전멸될 뻔했는데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이 선택이 돼서 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또 다윗이 선택되어지고 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약속하신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에 나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20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우울할 때나 답답할 때나 심지어는 정말 망할 때나 형통할 때나 위험한 일이 있어서 사고를 당할 때나 또는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나 병실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이제 받고 이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면은 그냥 이제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을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살았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늦은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고 마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와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다시 이 산에 오게 합니다. 그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기적과 버금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왔던 그 중간 가운데 그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승리한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모세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세의 콜링을 나의 콜링으로 또 이렇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그 더러운 신들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택하시고 그를 키우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 계획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